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을 사로잡혀 갖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의 전체 부분이 모압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3일 동안 모압에 대해서 예언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그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긴 말씀으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은 특별한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 어려웠을 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하고 또 거만한 그 자긍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앞설 때,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소유하거나 우리가 성공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를 보면 내가 그렇게 이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스스로를 좀 더 높여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겠죠. 그렇게 자신을 점점 이렇게 높여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되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그때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신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계속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요. 스스로 성공했다라는 생각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만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멈추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자신의 뜻을 위해서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장애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지다 보니까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자신의 그 성공을 방해한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원망을 하면서 토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쩔 때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홀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다가 어딘가는 조금씩 망가지면서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교만 때문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교만을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의 곳곳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49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이사야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마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모압의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이후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다만 새로운 희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 새로운 희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38절과 3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모압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절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피리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자신들이 그 현재 큰 슬픔에 잠겨 있음을 소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수염을 밀며 손에 칼자국을 대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다. 이 표현은 극도로 심각한 그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지붕과 그리고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압 백성 개개인의 그 슬픔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국가적인 슬픔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들의 절규와 그 탄식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징계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린 이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압이라는 나라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쉽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만큼 그렇게 나약한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혔다라는 그 현실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처럼 왜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물질의 그 풍요가 하나님의 그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잘나서
자신들이 잘나서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그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의 그 패배로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패배가 주변 나라들에게는 모압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라는 그 두려움을 주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은 자만과 교만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는 교만한 그들에게 내리실 징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징계의 첫 번째는 다시는 나라를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대적이 모압 위에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 성읍과 요새를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그 바벨론 군대가 마치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와 순식간에 모압을 정벌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압 군사들의 그 마음이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지치고 약해진 그 모압 군사들의 그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벨론 군대가 빠르게 무차별적으로 침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만과 그 교만함으로 인해 나라를 잃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 더 이상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징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부터 4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니. 여러분, 말씀 그대로 설상가상입니다. 하나님의 난관을, 그 하나의 난관을 넘으면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은 계속해서 더 커져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함정과 올무와 같이 언제 다가올지 가늠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두려운 것으로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압 자손에게 내리는 두 번째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망가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시면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르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서 가장 요새화된 그들의 성읍인 헤스본과 시온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는 화염이 나고 온 땅을 불사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모스 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요새의 성읍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장소가 결국 자신들의 무덤이 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듯이 모압 백성이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절규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처한 환경에 비관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참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우리가 요나가 선포한 말에 귀 기울인 니느웨 사람들의 그 반응과는 굉장히 사뭇 대조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심히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지만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압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를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모압 사람들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고, 때로는 고통 속에 인내와 연단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모압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내렸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참 회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징계를 내리신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8장 전반에 걸쳐서 그 모압의 멸망과 그 원인, 그리고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압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절에는 희망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한 그 사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모든 도시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압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셔야 했기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나타내신 이후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전에 롯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들 자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 두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모압 자손들에게도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또 죄로 얼룩진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고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반드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삶의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과 그 징계를 넘어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죄의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절망과 그 죽음의 자리에 처한 우리들에게 회복과 그 소망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처럼 놀라운 그 소망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축복된 그 소망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어려운 그 사람들,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참된 온전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소망의 자리인 천국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어두워져가는 그 절망적인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전하며 하나님의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모압 백성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관해 말씀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공의의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진심으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저희들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날마다 죄와 싸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임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과 희망을 저희들만 소유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 그것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